네,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그 CCM 분야, 복음성가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가사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원래 그 자매는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소뇌가 다쳐서 뇌성마비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11살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시가 김석균 씨라든가 또 다른 유명한 우리 작곡가들에게 넘어가서 그것이 우리가 애창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는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들어보셨죠? 예.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찬양이 있죠. 육신의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든 시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했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장애나 연약함이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송명희 시인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각 장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각 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씩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떠한 시대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 와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었고요, 율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전이, 그 이상이 그때에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제사장으로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암담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가 암담하고 답답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홍수로 심판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그 당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보았던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시대를 판단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 이 시대를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21세기의 이 현실이 암흑의 시대라고 하고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사람의 노력과 투쟁으로 그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작년부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팬데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백신을 개발해 놓은 그 정도일 뿐입니다. 역사는요, 인간의 간절함과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때 그 일은 참 우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길에 간섭했던 것이고 주관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 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되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한 12살 정도 된 그 어린아이가 그곳에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그 이름을 분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기 때문에 그는 달려갑니다. 자기의 선생님이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겠거니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11살, 12살 여러분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애들 그때는요 잠 한 번 들면 업어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벌떡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엘리가 있는 처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착한 아이이고요. 3번씩이나 그렇게 헛걸음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그 모습은 그 제사장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성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심장병이 있으셨습니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고생하며 사시냐고. 돈 조금만 있으면 수술 받으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11월 1일 날 수술을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하시고 한 달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방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50에 저를 낳은 저희 아버지랑 같은 안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이런저런 병이 많으셨거든요. 뭐 병이란 병을 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암도 있어, 그냥 고혈압, 당뇨 달고 사셨고요. 암도 있어봤고 또 몇 번 쓰러져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 옆에서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장가 가기 전까지. 예. 그랬는데 그렇게 잠을 자다 보면요, 저희 아버님이 불러요. 야, 다리 좀 주물러라. 제가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예. 그 침대 생활은 아니니까 이렇게 온돌방에서 있으니까 부르면은 한 2번, 3번 불러야 제가 이제 가는데 이렇게 뒹굴뒹굴 불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리를 이제 주무르죠. 한 3, 4분 이렇게 주무르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됐나요? 그러면 꼭 아니, 조금 더. 여러분, 자다 깨가지고요, 아버지지만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렇습니다. 야, 등 좀 긁어봐라. 가렵다. 또 아버지 등을 긁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새벽에 부르시면 이게 잠을 깨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쓰시라고 조그만 전동 안마기 사다 드리고 효자손 사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엘이 자다가 12살, 11살 그 나이에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 있는 곳에 달려갔다는 그 구절을 읽어보니, 야, 이런 순종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자녀의 문제를 사무엘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마음에 엘리 선지자의,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해결하실 문제고, 나는 저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어르신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목표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을 담도록 그러한 여러분들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요, 3번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선지자가
3번쯤 되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달려왔다면 그래요. 첫 번째는 그래 실수할 수 있겠거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번까지 가서 엘리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삼세판을 아는 것도 아닌데 엘리는 3번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사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면 너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사사로도 40년을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 후반에 약 50이 넘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었다면 그도 예전에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둔감해졌구나. 예전에 나도 은혜는 받아봤는데 은사 체험 해봤는데 나도 교회에서 봉사는 해봤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인생의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은혜가 뭔지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무시무시한 저주인데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린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엘리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니 사사가 백성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노년의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그 인생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말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뼈를 때리는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톤 그대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에 내려진 놀라운 저주를 듣습니다. 그의 가문의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날에 너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중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 구절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의 태도란 말입니까? 성소로 달려가야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지요. 그런데 저주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조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으로 읽으십니까?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한 장을 읽었다, 오늘 2장을 읽었다, 그렇게 넘어가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려니, 2000년 전의 말씀이려니, 3000년 전의 말씀이려니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눈이 감겨지는 그러한 엘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 제사장 엘리, 그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세컨 찬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컨 찬스를 요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너는 지금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네가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그 선지자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그 궁궐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얼른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목숨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일용표를 10도를 뒤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죄악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품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과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때가 바로 아멘 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 데는 그의 나이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자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을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이와 경험의 유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요, 아람 왕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문둥병조차도 나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고관 대작이 전해 주었습니까? 유력한 그러한 인물들이 전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계집종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려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들판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을 지구에 돌려보내도 저들이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웠다라고 하는 제자 계산이 빠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 안드레의 손에 들려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가 되어지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았던 송명이라고 하는 그 자매, 남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자매, 너무나 연약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매의 시를 통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핑계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